6권 중에 아가서하고 오늘 읽은 에스더서 이 두 권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특히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기도, 예배, 제사, 믿음, 천국, 지옥, 메시아 이런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에스더가 금식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리고 백성에게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떤 그 단호한 결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나오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에스더서는 우리 기독교 정경 66권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기독교보다 사실 유대교에서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거의 모세오경과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는 책이에요. 대우 잘 받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 예루살렘 탈무드에는요, 먼 미래에는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하고 에스더만 빼고 다 없어진다라고 기록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significant 책 두 권을 더 뽑으라 그러면 뭘 뽑겠어요? 한 두 권 정도 뽑으라 그러면 저라면 로마서,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정도? 그 정도 뽑을 텐데 유대교는요 반드시 모세오경하고 이 에스더서를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절기 중에 우리 부활절, 성탄절, 절기처럼 불임절이라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불임절에 관해서는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하루에 2번 에스더서 전체를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에스더서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종교적 색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책이 이 정도로 유대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질까? 궁금하죠?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이 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음에 담겨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뭐냐? 에스더서가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부재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부재라는 말은 없다,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Absence of God, the silence of God, 그 경험, 그죠? 그것에 관한 것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표현 들어보셨어요? 모든 신앙인은요 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 경험을 필연적으로 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굉장히 어두운 밤을 지난 듯한 그런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라고 단정하고 싶은 순간들이 꽤 있어요.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 feeling of forsaken by God,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질문하게 되는, 자, 그런 어두운 밤,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우리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더 흔할까요? 아니면 오늘같이 여러분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할 때가 더 많을까요? 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하는 그런 때하고, 오늘같이 막 확신에 차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감격이 되고 하는 때하고 어디가 더 많을 것 같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 경험. 예, 사실은 그래요. 그게 더 흔하고 그럴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적고 있는 에스더서가, 그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막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한테 계시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출애굽 때는 여러분 막 모세를 떨기 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예?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홍해를 가르셨다고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여러분 에스더서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인데,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막 이렇게 놀라우신 역사하심만을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 부재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고 할 때 문제는 누가 풀어주느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막 직접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에 나타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런 것과 더불어 그것과 짝으로 에스더서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사건 같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재 경험도 너무 흔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생겼어요. 다 그냥 없어져 버릴 위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배경인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안 계시는 듯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유다 백성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요즘 말하면 펄시아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요, 그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는데, 영화 300 영화 보신 분, 거기에 나는 관대하다 왕 나오죠.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그 왕이 다스릴 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왕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을 꿰가지고 뭐라 그랬느냐면,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멸절시키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2월 말 3월 초에 해당하는,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 에스더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온 땅에 조서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왕이 허락을 했어요.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됐겠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영적으로 이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이방신을 믿는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 우리 하나님이 이 이방신보다 힘이 더 적으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왜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왔지? 영적으로 안 그래도 혼돈된 상태인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정한 하나님 부재 경험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유대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이 전공이 맞습니까? 직장 여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에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그죠?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하는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거든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여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관계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제 삶에 두셔가지고 이 아픔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여러분, 요나 1장서부터 요나의 상태를 히브리어 단어 하나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려가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단어로 내려가다. 그래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배에 올라타다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올라타다가 아니고 배로 내려가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결국은 물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을 성경은 수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하는데, 수올은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죽음의 자리. 물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생겨난 컨시퀀스이기는 해요. 그죠? 작은 불순종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조그만 죄 짓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불순종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 두기 시작하고, 바쁘니까 말씀 묵상은 내일 하죠. 이번 주는 그냥 주일 좀 빠지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죠. 이러면서 점점 내려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무감각해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죽음의 자리까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빠지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 기억하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나서 좀 따지고 싶은데, 나한테 생긴 고난을 가지고 좀 말하고 싶은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자, 그러나 여러분, 욥, 요나, 당연히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끝나면 플랫 트위스트가 아니죠. 우리 이번 집회 주제가 플랫 트위스트예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시는 역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이 플랫에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이 자기 조카가 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나는 관대하다, 그 왕의 왕비예요. 이 왕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유대인으로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이 아마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네가 왕에게 말을 좀 잘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다오. 이제 막 다 도륙되고 진멸되고 재산 다 빼앗기고 할 바로 그 앞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가요, 여러분, 당신은 왕후도 왕한테 잘못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함부로 뭐 막 이것저것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죠. 그랬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에스더의 발언 기억나시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여 살려주세요. 당신 관대하시잖아요. 막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여러분, 그 왕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만큼 에스더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더의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 계략을 꾸민 하만을 오히려 죽이도록 하고 유대인은 살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요.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대신 달려 죽어요.
여러분 엄청난 반전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지 돼요. 에스더라는 유대인 처녀가 그 당시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던 왕비였던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찾아가가지고 네가 그 높은 자리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말한 것,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은 여러분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왕이 하필 에스더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만큼 사랑했던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섭리였을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냥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의 연속이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두셨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 결단, 이런 정치, 음모, 미움, 시기 이런 것들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잘 버무리셔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위얼스비라는 목사님은 에스더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최고의 예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9장 21절에 보시면 규례를 하나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아달월 13일이 나와서 그날 죽이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2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뿌루가 주사위를 뜻하는 거예요. 다이스, 주사위예요. 근데 한국말로 이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이려 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뿌림날, 그죠? 불임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Purim, the Feast of Purim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불임절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임절기는 상당히 큰 축제 절기인데 9장 22절의 선언이 불임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까 다 읽은 구절이에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트위스트죠, 반전이죠.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모르드게가 달려 죽어야 하는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어요. 아달월 13일 유대일이 다 도륙대지 되는 그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세력이 죽어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 악, 좋은 일, 나쁜 일, 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생에 이게 감춰져 있지 그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불임절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4가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회당에 참석해서 공적으로 에스더서를 읽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에스더서 2번씩 읽는다고 그날. 에스더서를 앞에 이렇게 한 사람이 서가지고 쭉 읽어 나가면은요, 한 사람이 이제 막 낭독하듯이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 모르드게의 이름이 이렇게 읽다가 나올 때는요, 이 앉아 있는 회당의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이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면은 전부 다 막 와 하고 박수를 쳐줘요. 모르드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수 쳐줘요.
그런데 읽다가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야유를 하고 소리 질러요. 우, 막 부하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 좀 했었는데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 이름 나올 때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래서 이제 막 읽다가 예수님 이름 나오면 애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요. 사탄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이렇게 귀를 막는 신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 재미있게 읽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그렇게 한다고요. 하만이라는 그 원수 이름이 나올 때 요즘은 그냥 이렇게 소리로만 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이렇게 그로걸이라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내는 거 아세요? 막 돌리면 왱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아예 묻히도록 한다고 그래요. 듣기 싫다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기쁨을 함께 나눠요. 우리 성탄절 때 하는 것처럼. 불임절 때 이 사람들은 그걸 해요. 세 번째,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구제해요. 그렇죠?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그 은혜를 나누자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돕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음식을 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날 음식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의 귀라는 그 삼각형 형태의 과자 들어본 적 있으셔요? 나중에 구글 서치해 보세요. 하만의 귀. 그 유대인들 많은 동네 가면은 불임절 때 팔아요. 맛있습니다. 한번 사 먹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자 이제 사실 이제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불임절에 유대인 아이들이요, 우리 할로윈 때처럼 온갖 복장을 하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나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프레이드를 해요. 에스더로 변장도 하고 하만으로도 복장을 입고 나오고 그래요. 제가 한 10년도 더 전에 캐나다 토론토 쪽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요,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그 해 불임절이 2월 23일,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때가 딱 불임절을 지켰던 때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동네마다 아이들이 변장하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신데렐라 복장도 하고 스파이더맨 복장도 하고 꼭 우리 할로윈 때하고 거의 흡사하게. 근데 목사님들도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 계셨거든요. 쟤네들 왜 저런 옷 입고 돌아다니지? 이스라엘은 할로윈을 일찍 하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아는 척을 했죠. 이게 불임절에 이걸 합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불임절에 이렇게 복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불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회당에서 에스더서 읽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불임절의 유래를 가르쳐주고 하니까 당연히요. 선물 주고받는 것도 어려움 당하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자기들이 멸절당했다가 구제받았음을 기념하는 명절이니까요. 근데 할로윈 영향도 아닌데 왜 마스크를 하고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복장을 하면 신데렐라 스파이더맨 가면 쓰고 나오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가리는 거, 그게 의도예요. 불임절에는요, 술도 많이 마시게 해요. 술에 잔뜩 취하는 게 허락된 절기입니다. 우리 장년분들, 우리도 이런 절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드시죠? 유대교에서는 불임절 때요, 정말 너무 취해서 서로를 못 알아볼 정도까지 마시도록 해요. 근데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취해서 인상불성이 되는 거예요. 저기 누군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축제니까 마시고 즐기라는 거겠지? 아니요. 여러분, 취해서 서로 못 알아보고 복장과 마스크를 해서 누구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 이게 에스더서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축제할 때 행하는 이런 전통과 풍습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데, 에스더서의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이런 풍습이 있을까?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죠? 무슨 메시지냐면 이거예요. 역사는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경우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플랫 트위스트를 만들어내신 분은 결국 누구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요? 에스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메시지요.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시는, 없이 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치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처럼. 팬데믹 기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요, 목사님 요즘 잘생겨지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를 꼭 더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하니까. 이게 가려지면 힘들잖아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긴 얼굴인지. 상상했던 예쁜 얼굴이 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리 팬데믹 기간에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삶에 닥쳐오는 이런저런 일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고 막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다고 막 절망하고 무너지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배우고 가셔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세옹지마. 옛날 그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의 집에는 기르던 말이 있었어요. 그 홀스요, 잉잉하는. 근데 이제 이 말이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려고, 이거 재산인데, 그죠? 찾아갔더니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노인의 집으로 도망쳤던 말이 다른 한 마리 말과 함께 돌아왔어요. 짝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복 받으셨다고, 예? 두 마리가 생겼다고. 그랬더니 노인이요,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기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새로운 말을 길들이려고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위로하고 쾌유를 비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또 뭐라 그랬느냐?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1년 후에 북쪽 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사 세옹지마,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옹지마라는 것이. 지금 행복한 순간을 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 가지고 흥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교훈인데, 뭐 아주 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사야서 45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5장 15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5절. 펴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 예, 이사야의 표현대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안 보이시고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때가 필요했음을, 유익했음을 나중에 이스라엘은 고백하게 돼요. 에스더서의 불임절도 딱 그 얘기예요. 신명기 31장 18절에는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러셨어요. 이 숨기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스톨이거든요. 헤스톨.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할 때 숨어 계시는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도 역시 헤스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단어 헤스터는 이것들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다, 비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그래서 풀어서 읽으면요, The Book of Hiddenness, The Book of Secret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려진 것의 책, 숨겨진 것의 책. 물론 에스더라는 이름을 페리아식으로 읽으면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을 치면 아마 별, 스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어원은 유대인들로서 먼저 떠올리지 않겠어요? 에스더 그러면. 근데 그 뜻은 숨겨짐, 가려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부재 경험, 모든 신앙인은 꼭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것도 자주 수시로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상황은 절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태양이 더 강하게 비칠수록 사람의 눈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성한 빛이 우리 영혼에 가까이 다가오시면 아직 정결되고 정화되지 않은 영혼은 그 빛이 오히려 어두움으로, 너무 강렬한 빛이 다가오면 잠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어둠의 광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과정이 지나고 눈이 깨끗해지면 드디어 우리는 신성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커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다소 유용모 성령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즐겨하신 표현이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없이 계시는 하나님. 어려운 말이죠. 절대 큰 것을 우리는 못 본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요, 저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오래 살다가 한국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한국 들어갈 때마다 조금 촌놈이 돼요, 그죠? 너무 많은 게 바뀌어져 있고 지하철 한 번 탈래도 한 번은 갔더니 막 뭐 거스름돈도 받으라고 뭐 카드 쓰다가 뭐 이상해.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띠해지는데 어떤 빌딩에 누가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찾고 있는데 내가 찾는 바로 그 빌딩 앞에 서서 한동안 이게 그 빌딩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사진으로 볼 때는 이 빌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였는데 바로 그 빌딩 앞에 서서 보니까 이게 너무 높고 크니까 빌딩이 제대로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큰 것은 우리는 못 봐요. 절대 계시는 그분이 너무 큰 분이시라 없이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그 큰 품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막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오늘같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는 영적으로 막 하이가 돼요. 수련회 같은 데 가보세요. 갔다 오고 나서 한 일주일은 얼마나 우리가 경건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로 살아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찬양에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찬양이죠. 이 찬양의 열기가 식으면 그때는요. 놀라운 기적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에스더서는, 그리고 여기 기록된 이 불임절 사건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연의 연속이 만들어낸 결과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바로 이 에스더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상의 하나님의 부재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의 표현이었어요. 안 계시지만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참 볼 것 없는 자리, 절규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였던 것이죠. 슬픔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된 자리, 초상날이 변해서 잔치자리 날이 된 자리. 그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은 자리를 비우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아니면 숨어 계신 것 같았으나 일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섭리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답답한 거 너무 많아요. 뭐 이쪽이시든 저쪽이시든 한국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우리 성도들 지금 저 미국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 미국 때문에 캐나다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죠? 막 화나고 짜증나고 미국 거 사지 말자고 막 운동도 벌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아까 요나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나의 경우는 불순종해서 자기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내려가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갔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에 던져지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마땅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죠? 이제 관점을 약간씩 한번 달리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어야지 되는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은 사실은 보호의 자리였던 거예요.
the seat of protection 되는 자리. 큰 폭풍을 만난 세상에서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 힘이 빠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물고기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따뜻하고 깨끗하고 편했을까요? 아니면 축축하고 더럽고 냄새 났을까요? 어둡고 축축하고 불편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부재 경험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그 경험 아니겠어요? 짜증나고 속은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요나는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뭐 하느냐면, 요나서 2장을 보면은 요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프로텍션 자리이기도 하지만 메디테이션 자리이기도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을 내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가 가능해지고 예배가 가능해지고 회개의 자리가 되는 거죠. 프로텍션, 메디테이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고기 뱃속은 누구의 명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 물고기는 누구 명령을 듣는 물고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들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발로 2번 내리치면 오른쪽으로 하고 한 번 내리치면 왼쪽으로 가고 그래요? 아니죠. 얘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한 요나는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 정해진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프로텍션, 메디테이션이지만 또한 디렉션이 정해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2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랬어요. 뱉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일까요? 수월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의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져요. 뭐예요 이게? 그 resurrection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요, protection, meditation, direction, 그리고 resurrection, 새 삶이 다시 주어지는 자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자리,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깊은 그 자리, 그 자리는 절대 절망하고 거기 무너져서 그러고 있을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관점을 달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플랫 트위스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 사실은 내가 보호받는 프로텍션의 자리일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메디테이션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는 디렉션이 생기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지 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그 디렉션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 레저렉션 되는 부활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는 풀지 못하는 어떤 자기 인격의 결함,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고, 그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부재 경험할 때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때 더 필요할까요? 언제 믿음이 더 요구돼요? 부재 경험할 때 아니겠어요? 그죠? 그 믿음이 여러분 깊어지고 성장해 가는 그 자리가 아, 이런 자리였구나. 수월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새 사람으로 레저렉트 되는 자리구나. 이거 깨닫는 능력 가지는 거, 해석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드라마의 플롯 트위스트를 만들어 가시는지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때 믿음이 깊어지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 자리에 다 서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